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날마다 죽겠다 하는 이 고백은요, 날마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만큼, 생명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 하죠.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드릴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 행복을 꼭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누리는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하면 인사하시겠어요?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죠.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그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그런 말이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면 이 생에서의 시간이 무의미해질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다 죽어도 천국 가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그 행복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자, 그 행복을 누리는 비결인데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있죠. 그래서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영혼은 낙원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낙원과 음부에 있던 영혼이 육신으로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냐?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신자는 꺼지지 않은 불못으로 분리되게 돼요. 근데 그 마지막 과정에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과 같은 마지막 때에 관한 학설이 있어서 사람들 간의 의견이 조금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끝이 같다는 점이에요. 끝이 같습니다. 모든 성도가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은 끝이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달을 이 끝단자에서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러한 부활의 약속이 영적인 것을 고귀하게 선하게 보고 육적인 것을 저속하고 악하게 보았던 헬라 사람들의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게 참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영원히 산다면 육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육신이 다시 부활하면은, 아니 육적인 것은 저속하고 악한 것인데 그럼 영원한 저주가 아니냐. 이 헬라 사람들의 문화와 이 기독교 신앙이 이게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순간 이게 불편해지니까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다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활을 부인한 사람까지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인한 것도 아닌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관습이 있었어요. 아마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관습인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죠. 이성적으로는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는데 또 감성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또 돌아가신 가족들, 할머니들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버젓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순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9절에 먼저 지적을 하죠. 이걸 수학적으로 대인론증이라고 합니다. 이 대인론증이 조금 잘못되면 인신공격이 돼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학적인 그런 논리인데,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런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면서, 아니 부활을 정말 부인하려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왜 그건 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냐, 이렇게 논리를 편 것이었어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은 여전히 어려운 난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가끔 고인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낙원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활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부활을 부인한 건 아니라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부활을 부인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부탁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시죠? 내 증인이 되어달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부활의 증인이 안 돼도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물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선한 일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는 있어도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공동체, 결국은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만 바라보게 되면은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회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권고하죠? 속지 말라. 속지 말라. 33절이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 속지 말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사실 계속해서 속지 말라는, 한 번 속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속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같이 있다 보면 계속 그 거짓말 가운데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는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사람들이 대놓고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돼요. 이 생의 것들이 삶의 전부인 것 같이 생각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이나 헌신보다 그냥 그저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일에, 또 세상적인 성공에 그냥 더 관심을 갖게 돼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특히 우리 이민생활하며 유학생활하며 그런 유혹에 잘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요, 그동안 쌓아온 선행까지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쌓아 올리는 건 시간이 걸려도 무너진 건 한순간이에요. 이래서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3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 하나님의 의는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말하는 정의는요,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를 추구하는 가치를 의미하죠. 많은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자의 편에 많이 서게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인간의 판단으로 옳다 생각하는 어느 한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할 때 북군 장군들이 링컨에게 하나님이 북군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달라 했을 때 링컨이 그러지 말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서 19장인데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 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죠. 약자의 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가난한 자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한 분이 시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밤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밤이 참 좋은데 이거를 서울에 있는 그 전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 바자에 갖다 팔면은 참 좋겠다 생각해서 이걸 연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그 밤을 다 갖다다가 서울에 이제 가서 그 큰 교회에서 이 시골에 참 맛있는 밤이 있는데 이걸 다 해서 그 교회를 도와주자고. 그래서 밤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아주 바구니에 예쁘게 밤을 담았는데 맛있게 생긴 밤은 위에 있고 밑에는 어떤 밤이? 썩은 밤이 좀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소인교인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주 전사님이 난처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참 좋은 의도를 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할지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핍박하는 사람 왜 기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의.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업이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 다 망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이래서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막 화를 내기도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는,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죽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죠. 이 세상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이래서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의 소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정리해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죽음과 부활, 그 부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희를 귀하게 생각하는 아니라 정말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고자 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위험까지 기꺼이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죠. 생명이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생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한 일을 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말,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죠. 이 말을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날마다 죽는 날마다 같은 뜻이죠. 제물은 죽어서 제단에 올려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 어떤 걸 체험하게 되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끝이라 생각했는데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참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야외배 하면은 물론 전천후 준비하지만 그래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전주에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에 딱 전화 꺼내서 이 날씨를 보니까 월요일도 비, 화요일도 비, 수요일도 비, 목요일도 비, 금요일도 비, 토요일도 비, 주일날도 비. 야, 하나님 이건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순간 알았어요. 물론 매년 하는 야외 예배지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하나님 그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참 야외 예배 많이 드렸지만 아마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니었나 싶어요. 또 우리 조 집사님 수고하셔서 그 텐트도 역대급으로 가장 큰 텐트를 쳐주셨어요. 시원하게 산들바람 불면서 정말 너무나 축복된 자리였어요. 그렇죠.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좋은 날이었지 하지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이 또 기억해 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날씨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젠가 나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내 생명,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활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죠,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난 날마다 죽을 수 있는데,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권고하게 돼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제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위에 올리고 불을 붙이는데 그때 위에 부어지는 술입니다. 요리할 때 요리사들이 막 이제 요리를 하다 이제 술을 탁 부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확 붙죠. 확 붙고 그냥 펑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럼 뭐 부나 마나 아닌가요? 그거 왜 붙죠? 근데 그게 그래요. 그렇게 술을 붓고 나면은 술은 없어지는데 뭐가 남아요? 향기가 남습니다. 음식이 더 이렇게 맛이 풍성해져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 드려진 산 제물도 아니고 그냥 그 위에 뿌려지는 전제와 같이 내가 뿌렸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내가 전제와 같이 뿌렸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만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이런 데서 내가 이 면류관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지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의 섬김에 내가 나를 뭐로 드려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어때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로 드려지는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어요? 기뻤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렇죠? 이게 믿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앞에 서서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닙니다. 비록 전제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정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했지만 그 다음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기쁨, 그리고 마지막 부활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까지 주시는 은총을 생각해야 될 때 사도 바울은 매일 날마다 죽노라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어요. 우리 주님을 섬기며 이 행복을 꼭 누리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지시는 한 주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두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며 때로는 절망과 좌절을 느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전제와 같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항상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주님은 나의 아바 오직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 오직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시는 가운데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음을 우리 감사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는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면서 정말 불강력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그 기도를 이 시간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반드시 말이라 확신합니다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해 한 해 정말 사역의 무게가 느껴지니까 그 가운데서 아버지 다시 일으켜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종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 아버지 내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 이들을 분히 여기서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손잡아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비록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우리 작은 희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난 순간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비록 전제와 같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총에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우리 왈리아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기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복한 아버지의 행복을 느끼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아버지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 몇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